오늘부터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주제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을 조금 일부나마 좀 더 깊이 알기 위한 여정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다 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일단 지금 생각은 한 8주 정도 잡고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약간 서론격인 시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아마 국내 여행을 다니신 분들은 뭐 좀 잘 아시겠지만 지방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유명한 사찰을 방문을 하게 돼요, 그렇죠? 거기에 뭐 문화재도 많이 있고요. 또 유명한 사찰이 자리 잡은 곳이 풍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종종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근데 이 사찰을 방문할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가면 그 입구라든지 안쪽에 기와가 쭉 널려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혹시 보셨나요? 보면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고 뭐가 문구가 적혀 있어요. 그렇죠? 뭘까요? 그렇죠? 누군가 직접 이름을 적고 본인이 원하는 바들을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이제 시주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기와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적어 놓고 소원을 적어 놓으면 거기 있는 이제 스님들이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절에 갔더니 이 기와의 크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딱 생각을 하잖아요. 작은 기와는 조금 저렴하겠고 큰 기와는 좀 비싸겠거니. 거기까지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날수가 다르대요. 큰 기와는 좀 더 오래 기도해 주고요. 작은 기도는 조금 짧게 기도해 준대요. 신박한 방식입니다. 그죠? 계산적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자, 이게 사찰만의 모습일까요?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죠.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뭐 유사한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 집회, 뭐 부흥회라든지 특별 새벽기도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 거의 비슷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헌금을 하는 액수에 따라서 기도의 뭔가 강도가 좀 달라지는 듯한 느낌이 좀 들고요. 뭐 그렇게 기한을 정해서 누구는 좀 짧게 기도해주고 길게 기도해주고 뭐 그런 건 아닌가요? 아니면 맞는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유사한 모습들이 이게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 다른 종교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종교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껍데기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살펴보면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고 하나님은 들러리밖에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바는 자기 인생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게 잘 사는 거. 그런 면에서는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 플러스 뭘 하나 더 하죠. 하나님이라는 비법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같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상담을 많이 하다가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내 사무실 찾아와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뭔가 좀 다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그들이 행복해지를 원하고 그렇게 해주기를 신에게 즉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빼고는 비기독교인과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 똑같은 거죠. 다른 방법 다 하고 더하기 하나님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해서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절에 가서 뭘 비는 사람들이나 또는 어떤 점집에 가서 뭔가를 원하는 사람들이나 실질적인 차이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필요하고 적절할 때 도움을 주시는 분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맞지만 하나님을 오직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것 또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만 여기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인간 중심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온 탓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경쟁 중심적인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너무 치여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 들어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욕망이 너무 크다. 그러다 보니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자기가 삶 속에서 치였던 문제들을 해결받기를 원하는 거. 뭐 다 우리가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좀 더 심하게 되니까 늘 하나님께 나와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좀 더 열심히 진단한 사람들에 의하면 이 근본 문제는 어떻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중심 자리에 있고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부르는 이 위치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 우리가 외곽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또 생각을 해보면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잘 모르더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모르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텐데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심히 이제 생각해 본 칩 잉그램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으로서 또 교회로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 제가 지금 설명했던 그런 행동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 행동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라 하는데 그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봐요. 기도 내용을 좀 들어봐요. 이걸 딱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런 존재로 여기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혹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주인공이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정작 깊이 알려는 노력들을 별로 안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전에 종교개혁 당시에 아주 중요한 모토가 요거였어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라틴어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게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최고의 목표라고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바뀐 거예요. 솔리 에르고 글로리아, 에르고는 나, 여기서 이제 에고, 비슷한 표현이에요. 오직 나에게만 영광을. 하나님은 밀려나 버렸어요. 그래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때 신학자들은 인간의 최대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근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최대 목표가 인간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은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 이것이 현대 기독교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좀 더 심하게 비판하는 사람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건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는 그 밑바탕을 보면
그분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모욕이다.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꿔놓는 거죠. 우상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세우는 것을 우상 숭배라 그래요. 그래서 우상 숭배 형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자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세상의 성공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걸 집어넣는 것을 우상 숭배라 그래요. 어떤 뭐 금송아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채워 넣는 것. 지금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중심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죠. 진짜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뭐 예배에 빠지지 않는 거, 헌금 많이 내는 교회 봉사하는 다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조금 다른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의 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이거는 구약시대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인데, 구약시대 제사를 뭐 딱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 시대 예배라고 생각해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열심히 예배 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종교 활동은 열심히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의 지금 비판이 뭐예요?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그렇죠? 껍데기만 지금 하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문제다. 이런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른다 그랬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7장 기억하십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말씀도 전하고,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르는데? 이거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뭔 얘기죠? 너희가 정말로 힘써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쳐두고 주변부적인 것들만 너무 한 거 아니냐. 핵심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핵심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영생. 우리 기독교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어떻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아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심플해요.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 비슷한 말씀 하시죠? 불살라 바친 제사. 아까 제사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너희가 열심히 제사를 드린다 그랬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뭐예요? 나를 좀 알아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 다른 일들만 계속 열심히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나가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이렇게 자랑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읍시다.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예, 뭐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어떻든 너희가 정말로 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뭐 그렇게 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으로 자랑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말씀 다 뭐 어디에로 집중됩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알려고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면서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를 연구해 보면 어떤 민족도 그들이 수용하고 있는 종교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없다. 인간의 역사는 어떤 종교도 신에 대한 관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관념보다 위대해진 적이 없다. 결국 거의 모든 사회는 종교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어떤 존재인가가 그들의 삶을 규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야. 그러면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밑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생각을 하게 되면 내 한계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되고 삶의 모양이 결정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에요. 이거는 어떤 민족과 문화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어떤 교회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삶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 그 한계 내에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몇 가지를 더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을 알아야 될 필요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입니다. 아까 요 말씀 봤죠?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 그 방법이 하나님을 아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생을 얻는다는 거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정말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거기서부터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어떤 배를 타고 가다가 망망대해서 파선했다고 합시다. 그러다가 어떻게 다행히도 조그만 조각배에 탈 수 있었어요. 태평양 망망대해서 이걸 가지고 표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때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 잘 알지 몰라요. 망망대해서 살아남기 이런 책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때 국가 경제를 운영하기 위한 거시 경제학 지식이 도움이 될까요? 네? 거기서 그걸 가지고 막 토론을 해야 될까요? 환율이 어떻고 이자율을 얼마나 해야 돼요? 그러면 살아날 수 있어요? 프랑스 대혁명에 관한 지식, 프랑스 자유평등 박애 이거를 위해서 막 토론하고 있어. 지금 망망대해에서. 이게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줄까요? 강원도 고산지대에서는 어떤 작물을 키워야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막 토론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미래 시대는 AI 시대야. AI가 뭐지? 우리가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이게 막 토론하고 있어요. 그런 지식들 어떤 상황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렇죠? 필요해요. 지금 태평양 한복판에서 이 지식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까? 그렇지 않죠. 그때 필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망망대해서 살아남기. 그런 지식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 이런저런 지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과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거를 찾지 못하면 평생을 딱 살았는데 내가 뭘 살았지? 내가 왜 살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 내 인생 돌리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뭔가 열심히 산 것 같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한 거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 너무 허무해지잖아요. 그게 비슷한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 지식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 지식이 여기서 얘기했던 영생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향해야 되는 바, 나가야 되는 것,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그분에게 가서 그 얘기를 들어야 우리 인생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그런 것을 알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주변부적인 것만 계속해요. 그것이 쓸데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필요할 때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지식을 빼놓으면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그 지혜자라고 나오죠.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이 진짜 지혜와 슬기로움의 근본이냐? 하나님을 아는 거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와 슬기의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일까?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냥 간단히 정리하고 이런 겁니다.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는 사람. 어떤 선택의 순간에 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 과거와 미래 관점에서 현재를 볼 수 있는 사람.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지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에요. 요거는 어떤 일을 처리할 능력을 주는 지식과 다른 거죠. 지식은 구체적인 어떤 일들, 과업, 과제들을 처리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지식이에요. 지혜는 그거보다 훨씬 거시적인 것들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가 어떤 삶을 영위할까? 그걸 판단하는 어떤 그 순간. 이때 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는 각광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지식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시험에 국가고시 합격한 사람인데 가만 보면 정말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서 저렇게 선택하면 안 되는데, 저기서 저런 길을 가면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공부 잘하고 뭐 똑똑했던 사람들이 늘 지혜롭게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조금 더 못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학교 다 졸업한다면서 인생을 사는 모습 보면서 참 지혜롭게 살아간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이 있고, 지식은 별로 없어도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가 공부를 잘했고 뭐 똑똑하다 해서 자식을 잘 교육시킵니까? 그건 또 전혀 다른 문제예요. 아이를 키우는 방법은 지혜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똑똑하고 뭔가 잘한다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어요? 그 전혀 다르죠. 그건 또 지혜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인생을 창조했고 세상의 이치를 다 만든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를 알려면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성장에 아주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영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믿게 됐잖아요. 요 지식은 초보적인 지식이에요. 기초적인 지식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을 만나서 알았다고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므로 생명 경건에는 모든 것을 건너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주셨대요. 근데 우리가 한 번에 다 이걸 알지 못해요. 계속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한다면 이 과정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과정입니다. 제가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이게 기억이 나는데 그전에는 폴더폰을 썼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어떤 도구나 이런 것들을 들고 다니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방도 웬만하면 잘 안 들려 그러고 책도 잘 안 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할 수 없이 뭐 책을 들고 다녔지만 이 폴더폰에 그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약간의 그 인터넷 기능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참 좋았던 거예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았으니까. 근데 스마트폰이 딱 나왔대요. 이거 뭐가 스마트하냐? 그랬더니 이제 뭐 이런저런 기능을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처음에 나왔을 때 전화기는 있겠죠. 스마트폰이니까. 처음에 당황했던 거 기억합니까? 스마트폰에 잠금 장치를 여는 방법. 전화가 왔는데 받는 법을 몰라서 헤맸던 거 기억하세요? 예전에는 버튼을 눌러서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버튼이 하나도 없어. 이걸 어떻게 하지? 했더니 밀면 열리는데 이걸 몰라서 당황했던 기억들. 자, 이렇게 되는데 근데 나중에 봤더니 스마트폰으로는 인터넷이 가능하대. 아무 때나 그냥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전화도 되고 뭐 전화 녹음도 되고 뭐 이것도 되고 그다음에 그런데 인터넷도 되고 막 그런데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구입을 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죠. 인터넷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스마트폰이 얼마예요? 뭐 다르겠죠. 그럼 뭐 성지에 가서 뭐 하면 좀 싸겠고 뭐 이렇게 되겠지만 고가는 100만 원 넘는 뭐 이런 거잖아요. 스마트폰 요만한 거 하나에 100만 원 넘는다. 근데 이걸 가지고 전화를 받고 인터넷만 하는 거로 사용하면 그럼 몇 년 동안 그렇게만 사용하면 이거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100만 원 넘는 고가를 주면서 그렇게 쓰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나중에 스마트폰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점점 더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거 봤더니 정말 다양한 기능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이제 어플들을 깔 수가 있고요. 요즘 뭐 스마트폰으로 건강관리까지 한다 그래요. 그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스마트폰에 그 기능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좀 더 풍성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걸 더 깊이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지금 이 말씀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알아서 영생을 얻었어요.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근근히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풍성한 그리스도인 삶을 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차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이런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그럴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도대체 무엇일까?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을 겁니다. 빠르게 좀 얘기를 해보면 우리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안다는 건 뭘까요? 어떤 객관적인 지식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내면적인 지식, 인격과 인격이 부딪혀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보를 통해서 얻는 지식이죠.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성격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뭐 혹시 사람이라면 어떤 음식을 실제로 좋아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것을 알아가는 걸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구분했던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지식은 하나님에 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의 인격과 내면을 알아가야 진짜 아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 시대에는 결혼을 할 때 결혼식 날 처음 보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죠. 그렇죠? 신랑 신부가 그 전에 만난 적이 없어.
집안끼리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식에 가서 그것도 정면으로 보면 또 안 된대. 그래서 예식이 진행되는데 힐끔힐끔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는 거예요, 서로? 초면이에요, 초면. 초면이 결혼식이야. 스릴 넘칠 거예요, 그죠? 초면이 결혼식이야. 근데 물론 정보는 있죠. 저 색시의 집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아무리 어떻고, 뭐 이런 정보는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정보는 아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됐고, 뭐 이렇게 됐고, 뭐 이렇게. 그거는 아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어떤지도 몰라. 취향이 무엇인지도 몰라. 요거는 언제 알게 돼요? 그날부터 이제 알아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식의 접근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어디서 주어드린 게 있어서 그냥 알아. 근데 정작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깊이 있게 대면한 적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을 대면해서 알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알아야 된다 얘기를 해요. 제임스 팩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요거는 절반만 얘기한다라고 저는 주장해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손흥민 선수를 잘한대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시작해요. 손흥민 선수는 정말 성실하다. 그리고 그 선수는 정말 겸손하다. 겸손한 걸 아주 정평이 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아는 손흥민 선수는 쉬는 시간에도 축구 게임을 한다. 그러니까 축구를 인생에서 놓지 않는다. 실제로 하거나 게임도 피파 축구 게임을 하거나 뭐 이러고. 그리고 부모님을 너무 존경하고 그래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 뭐 전혀 모르는 빛이네.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묘사 다 맞아요. 이 사람이 정말 손흥민 선수를 잘 아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이 사람이 또 계속 얘기를 해요. 손흥민 선수는 어릴 때부터 외국에 나와서 이게 축구를 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스페인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아서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잘한 선수와 다르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스페인에서 프로로 데뷔해서 지금 이렇게 아주 세계적인 선수가 됐다고. 갑자기 고개가 좀 갸우뚱하게 되죠. 스페인? 내가 알기로는 독일 같은데. 좀 뭐 갸우뚱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 사람 또 막 강하게 주장해요. 손흥민 선수 키가 한 170 정도 된다. 그리고 그 포지션은 뭐냐, 미드필더다. 막 얘기를. 이 사람이 얘기하는 손흥민이 내가 아는 그 손흥민 맞나? 갑자기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막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손흥민과 이강인을 짬뽕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손흥민 맞아요? 그럼 그 사람이 손흥민에 대해서 뭔가 내면을 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손흥민에 대한 묘사인지 이강인에 대한 묘사인지 이게 지금 헷갈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심하게 돼. 이 사람이 정말 손흥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맞나? 종종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모든 걸 용서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그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시는 분이시고 막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좀 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늘 한 분으로 존재하시면서 그 안에 선과 악이 있으면서 투쟁을 하시고 선이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죄를 지은 사람은 절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모든 걸 다 용서하시는 분. 점점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맞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뭐죠? 지금 점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한 부분을 들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보면 그게 하나님인지 알라인지 누군지 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짬뽕 되는 듯한 모습인 거예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식의 하나님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너무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 얘기하는 것을 막 복합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고 있어. 그죠? 손흥민도 아니고 이강인도 아닌 손강인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고 알라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아닌 어떤 신을 막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아는 것도 필요한데요. 하나님에 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아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야기를 마무리해 줍시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원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까? 나를 좀 찾아라. 나를 불러라. 나를 만나려고 와라. 그럼 내가 만나주마. 지금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안 오냐? 좀 와라. 그럼 내가 널 만나줄게. 너에게 나를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알았던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죠.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되지 않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냐? 열심히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냐?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망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 자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기독교가 제대로 설 리가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호소하시는 거예요. 와서 나를 좀 알아라. 나랑 만나자. 대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성경이 나를 알려주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라는 거죠. 공부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얘기를 하죠.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얘기를 합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죠. 나에게 와서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 알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너무 기본적이에요. 너무 기본적에서 너무 좀 안 하려고 그래요. 항상 그렇죠. 기본적인 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 너무 멋진 것들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는 이유 뭐예요? 하나님을 알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 그 성경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으로 계속 대하고 공부하고 너의 것으로 삼게 되면 나를 점점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의 수많은 활동들 혹시 큐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지금 에베소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이 수많은 활동들이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렇게 집중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매일의 삶이 또는 매일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렇게 집중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게 보여요. 아, 저 사람이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구나. 그럼 하나님에게서부터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나눠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 성장한다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참 인생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나라가 망해가고 자기도 어떤 면에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만나주세요. 도대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 후에 외친 찬양이에요. 뭐라고 외칩니까? 같이 읽읍시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우리 처음 시작이 어떻게 그랬습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게 인생의 최고 목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설령 채워지지 않더라도 내 인생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부족하고 결핍이 돼 있고 뭔가 아쉬울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조건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거기에 좌우되지 않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 점점 더 알아가는 그 기쁨이 있어.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계속 변해가게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려는 시도를 하게 될 텐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았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옵소서.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가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잘 모릅니다. 주여,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우리의 삶을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조건이 어떠할지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인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